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길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으신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하시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우리 할까요? 치유회복된 세계를 품자. 치유회복된 세계를 품자.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면. 사람의 첫 인상은 5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물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사람이 얼굴을 딱 첫 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5초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첫 인상을 바꾸는 데는 약 60번 이상이 이렇게 다시 만나야지 그 인상이 첫 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한번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깔끔한 옷을 입고 일을 시킨 것과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일을 시켰을 때 그 비교한 것이 2배에서 3배 정도, 이 깔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는 10분 정도 했던 거를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는 30분이 걸렸다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인상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웃으면서 좋은 말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은 너무 좋은데 지나다 보니까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날수록 이렇게 진국, 참 좋은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시선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영의 눈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의 우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선교에서 개척했던 개척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불신하고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뭐냐면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지고 또 친절하고 그 모습이 있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 뭐 아니면 가족 형제 자매 생각하면 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이 이 사도 바울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 애인,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나면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행복해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3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영에 속한 것들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는데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악한 귀신들의 속임수와 유혹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상하게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별일 안 했는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시 서서 이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시험이라는 거, 유혹이라는 거, 병이라는 거, 물질적인 문제라는 거, 관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속에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덧입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파내요.
철학들, 이론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과학이라는 거, 철학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우리가 이길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답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아십니까? 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교회 올 때부터 시작되죠. 오늘 자꾸 교회 가려고 하는데 뭐 자녀들이 막 울고 떼쓰고 뭐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고 뭐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런 일들, 교회 와서도 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게임을 엽니다. 카톡을 열고 스마트폰을 열고 게임에 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일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이겨나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되는데, 이것을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하는 교만.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능력과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고린도 우리 전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예언해요. 일어나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통변을 해요. 치유의 은사가 막 일어났던 영적인 그 아주 그 은사가 강력했던 교회. 그런데 담임 목사였고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 내게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있어 하면서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해진 거죠. 최고의 교만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인데 따르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생각을 믿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12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교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해야지. 나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맡겨주는 거야? 라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1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셀프 칭찬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스스로 칭찬한 자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휘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교회가 자라도록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임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자 사도인 그 담임 목사였던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그러면 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믿고 헌신한 거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기뻐합니다. 17절과 18절 읽읍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러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다음에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도 잘 가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유스들 저 뒤에 있는데 오래 살 것 같죠? 네,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근데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우리 다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했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봤어. 네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들을 얼마나 섬기고 네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보고 봤다라는 그 말을 다 칭찬을 듣길 바랍니다. 잘했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내가 다 안다. 다 보았다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아. 너 수고와 내 눈물과 내 헌신 내가 다 봤어.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 교회 큰 교회고 잘되고 뭐였고 이것들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였다. 내가 너희 교회를 칭찬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보고 몰라져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